나치 독일의 처참한 유대인 수용소에 관한 그런 얘기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수용소에 대한 사실을 관찰하고 기록한 프랭클 박사는 그의 저서 의미를 찾는 인간의 탐색에서 결론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으로 포기한 사람은 몸도 곧 쇠약해졌다. 그러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다른 사람들까지 격려하며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고 보면은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 가지 기준에서 나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과 소망이 없는 사람, 아주 그 삶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나는데,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 마음속에 담대한 용기와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정직하게 살고요, 근면 부지런하게 살며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고난과 고통이 인생에 찾아오면 인생의 중심이 흔들리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때부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웃을 속이고요, 거짓말하고 죄악에 쉽게 빠지고 게으르며 방탕하고 타락합니다. 별로 잘난 것도 없이 교만한 사람들이 바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망의 약속들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4절에 보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니 또한 보이지 않는 소망을 기대하며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람들이 현실이 어렵다고 말을 하고요, 여기저기 부정적인 말들이 넘쳐나며 실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단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는 약속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므로 날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자신에게 닥친 극심한 고난과 또 고통의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기쁨을 붙잡고 살아간 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본받을 만한 모델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여러분 이미 상상하셨듯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는 지난주 이사야서를 설교할 때하고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하고 이사야가 거의 동시대를 살아간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당시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 예레미야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남유다에서 40평생을 그 선지자, 예언자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가장 극심한 격동기에 살았거든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레미야 그의 삶은 한마디로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아픔과 고통을 제가 잠시만 소개하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과 불신앙에서 비롯된 타락한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와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인데 예레미야는 메시지를 전할 때 그냥 전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백성들의 잘못이 나라의 잘못이 자기의 잘못인 것 양 눈물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눈물의 예언과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 11장 18절 이하로 보시면 타락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못하게 했습니다. 중지시켰어요. 그리고 고향 땅에서 죽임을 당할 법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왕이 여호와킴이라는 왕이었는데 그 왕은 이 예레미야를 반역자로 몰아서 구덩이에 가둬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결과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부터 20절인데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여러분 쑥은 잘 아시죠? 쑥 길거리에 막 쑥 많잖아요. 쑥은 잘 아시는데 담즙은 무엇이냐면 간에서 생성되는 액체인데 쓸개에 가서 있다가 이제 우리의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담즙이라는 것이. 근데 왜 쑥과 담즙을 얘기했느냐? 두 가지가 가진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매우 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렇게 쓸 수가 없을 만큼 이 쑥과 담즙을 우리가 먹게 되면, 경험하게 되면 너무 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예레미야 심정이 어떻다는 겁니까? 나라의 멸망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는 것이 자기 심정이 그렇게 쓰디 쓴 것을 먹은 것과 같이 쓰리고 아프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가 뭐라고 자기 심정을 얘기했습니까? 낙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낙심됐다. 낙심이란 말이 무엇이냐?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맥이 빠지고 마음이 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유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들의 죄가 자신의 죄처럼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전한 메시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그 일로 인해서 당한 고난을 견뎌온 수고와 노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결국 포로로 잡힌 상황 가운데 그는 낙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낙심.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고 내 삶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합니다. 때론 원치 않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놓이기도 합니다. 그 누가 지금의 경제 위기를 예상했으면 그 누가 사업이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업을 시작합니까? 누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자녀에게 희망을 걸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가정에 희망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모든 사람들은 희망과 아주 황금빛 미래를 꿈꾸면서 시작합니다.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자꾸 내가 원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죄일까요? 잘못된 일일까요? 그게 불신앙일까? 물론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적인 모습입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낙심은 좀 다릅니다. 저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낙심된 마음을 하나님께 드러냈고요. 욥도 자신의 심정을 남김없이 토로했으며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사건이나 혹은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고난이나 고통으로 인해 오는 낙심의 감정은 매우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면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낙심 가운데 빠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내게 찾아올 때 그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우리가 대처 방법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믿음과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낙심된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며 슬픔이 있기에 무릎과 눈물로 기도하며 앞이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며 희망이 없기에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혜를 오늘 예레미야는 자신의 고통과 낙심된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지혜가 선포될 때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낙심, 근심, 실망, 슬픔 다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더욱이 그 지혜를 실천하는 진실된 모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의 지혜는 무엇일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지혜인가? 첫 번째 지혜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겁니다.
요즘 아빠 어디가라는 프로가 아주 인기가 있잖아요. 가끔 이제 그 프로를 보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아이의 추억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 딸아이 어렸을 때 저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막 떠오르면서 나름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 프로가 저 때 나와서 혹시 우리 그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내가 혹시 연예인이면 내가 가면 우리 딸아이랑 송정국보다 더 재밌게 할 텐데 막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제가 딸아이하고 있었던 추억을 하나 좀 얘기해 드릴게요. 2009년도 1월 달에 제가 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워낙 다리를 심하게 다쳐서 3개월 동안 침대에 있었고 그 이후로 많은 시간을 제 치료하는 데 보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온 식구들이 저를 이렇게 좀 돌봐주는데 많이 투자를 했었던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인데 그때 어떤 영화가 개봉을 했냐면 마다카스타 2가 개봉을 했습니다. 우리 딸아이가 학교만 가면 친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그 영화 봤어? 그 영화 봤어? 얼마나 재밌는데. 그 영화 봤어? 자기는 갈 수가 없잖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자꾸 학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어렵게 이제 엄마하고 이모한테 얘기했더니 엄마 이모가 하는 말을 뻔하죠. 아빠가 몸이 안 좋아서 우리가 시간을 딴 데 보낼 수가 없어. 나중에 우리가 아빠가 괜찮아지면 가자. 그러니까 조금 실망을 하더니 이내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돌아서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한참이 또 지나고 나면 다시 묻습니다. 이모나 엄마가 쉬는 날이면 오늘은 갈 수 있어? 오늘은 영화 보러 갈 수 있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안 돼. 아직까지 아빠가 안 나왔잖아요. 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또 다음에 갈 수 있는 거 맞죠? 라고 물어요. 그러면 이제 엄마랑 이모가 그래,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또 어느 날은 저에게 와서 아빠, 오늘은 갈 수 있어? 제가 조금 걷기 시작할 때 오늘은 갈 수 있어? 오늘도 안 돼. 아빠가 괜찮아지면 갈 거야. 네가 많이 기도해줘. 그럼 갈 수 있어. 그래, 아빠 내가 기도할게. 근데 결국은 가지 못했어요. 그 약속을 하고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 그때의 추억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 기다림의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잠시 실망할 수도 있고요.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환경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을 또다시 소망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기다림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 이하로 보시면 여러 가지 고난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한 예레미야는 오히려 소망이 있다고 그 근거를 제시하는데 그것이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과 23절입니다. 화면 참고하시고요. 자,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혹시 태양이 떠오르는 일출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태양이 딱 떠오를 때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저렇게 새 출발할 수 있겠지. 모든 것이 새로워질 때가 있겠지.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희망의 태양이 떠오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막 희망이 막 솟아오르잖아요.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비슷한 감정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내 마음과 같이, 기도와 같이, 선포와 같이 되지 않았지만, 고난을 당하지만, 비록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백성들은 포로가 되었지만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끝이 없는 자비하심이 있기에 이스라엘은 절대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것이 영원하지 않아 아침이 밝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듯이 곧 포로의 몸에서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을 새롭게 일으키실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새롭거든. 그 확신이 31절에 가서 한 번 더 나와요.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초원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러한 확신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비록 지금의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내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나를 괴롭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 뜻하는 대로 되지 않아 낙심됩니다. 심지어 예레미야처럼 기도하며 행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낙심됨으로부터 승리하며 자유로워질 수 있는 지혜는 지금의 고통과 고난이 영원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내일이 되면 태양이 다시 떠오르는 거예요. 내일이 되면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소망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은혜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사랑과 돌보심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주는 두 번째, 우리가 낙심 가운데 위기 대처 방법, 두 번째 지혜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공급원이 되신다는 겁니다. 24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기서는 기업이라고 표현했지만 쉬운 성경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유산의 전부이시니 내가 희망이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산은 언젠간 나에게 오잖아요. 그 기업이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내가 받을 유산이니. 즉 내가 지금은 고난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고 고통으로 인해 괴롭지만, 내게 힘이 없지만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며 공급원이시며 그분이 계시기에, 그분이 내게 만족을 주시기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저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사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지금까지 보살펴 주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에 또다시 하나님이 세우시고 이끄시고 보살피실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일한 확신과 고백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을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그와 함께 영국 감리교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사람 가운데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계십니다.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께서는 자기에게 좌절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찾아올 때 영적 도움과 충고를 통해 힘을 주는 헌팅던 여사라는 분을 찾곤 했다고 합니다. 헌팅턴 여사. 하루는 이 휘필드 목사님께서 절망적인 어조로 이 헌팅턴 여사를 찾아 말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저에겐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이 여사는 잃어버린 것에 감사를 드리세요 얘기했습니다. 목사님이 다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을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 지금 고통합니까? 무엇이 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으십니까?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느끼십니까? 절망됩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희망이 없습니까? 다시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하지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를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오늘 하나님은 나의 기업이시며 나의 유산이라는 예레미야의 고백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한 가지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이 약속을 예레미야가 붙들고 있었거든요.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다른 데서 우리 삶의 길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고통이 있기에, 아픔이 있기에, 낙심이 되기에 하나님 앞에 더욱 나와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유산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억울한 과부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밝혀 새 율법과 원리를 도출하고 종교 윤리적 교리를 세우는 데 사용하려고 쓴 책이 있는데 바로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미드라시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일화인데요. 어느 날 다윗 왕이요, 궁중의 세공인에게 나를 위한 아름다운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반지를 만들고 그 반지에다가 글귀를 하나 써달라고 했는데 그 글귀는 아무 글귀나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일들이 잘 될 때 막 그렇게 너무너무 막 정말 막 이렇게 막 어깨가 올라가려고 할 때 내가 교만하지 않을수록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말, 그와 동시에 내가 실망되고 절망되고 낙심될 때 내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 한마디를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참 어렵잖아요. 이 세공인도 막 고민을 해봤습니다.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한마디 말을 가지고 용기와 그리고 절제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지혜의 왕이었죠. 근데 아마 젊어서도 지혜로웠나 봐요. 솔로몬 왕자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솔로몬 왕자한테 부탁한 거예요. 왕자님, 다윗 왕께서 저한테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글귀를 새기라고 하는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뭘 새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들을 써 놓으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왕은 승리의 순간에 이것을 보면 곧 자만심이 가라앉게 될 것이고 또한 낙심 중에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분들은 큰 고민 없이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만족하며 사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고 근심과 아픔을 겪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다면 역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예레미야의 두 가지 지혜를 마음에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는 지금의 고난과 고통이 영원하지 않고 주께서 아침마다 새롭게 하실 것이라는 것과 또한 그분께서 내 모든 기업이며 유산이 되심으로 나에게 날마다 새로운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두 가지 확신 가지고 날마다 찾아오는 우리 삶의 낙심됨을 소망으로 바꿔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